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또 감기를 또 이기시고 또 김장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김장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피곤함을 이기시고 오늘 또 이 복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네, 우리 권사님 안 좋아하신다고 고개를 강하게 흔드셨습니다. 네, 여러분 인천을 대표하는 산은 어떤 산이죠? 계양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양산이 몇 미터인가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이 말을 하기를 395m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한라산. 한라산은 몇 미터일까요, 여러분? 1900? 네, 55? 아니고요. 정확하게 1974m라고 네이버 지식인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두산은 몇 미터일까요? 2743m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네, 히말라야는 산맥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속해 있는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습니다. 무려 높이가 8,848m입니다. 우리 인천이 자랑하는 계양산에 비교해 보았을 때 무려 22배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말씀드린 대로 에베레스트 산은 히말라야 산맥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는 높이 8,000m가 넘는 그 산이 무려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 그리고 K2, 그리고 로체, 마칼루, 안나푸르나 등 14개의 봉우리를 14자라고 부릅니다. 14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전개해 나갈 테니까. 지금까지 히말라야 산맥의 14자를 완등한, 정복한 그 팀들은 세계 30개 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우리 어떤 분이 계시냐면 어몽길 들어보셨죠? 그리고 박영석, 한완용, 오은선, 김재수, 김창호 이렇게 6분이 히말라야 산맥에 속해 있는 14개 봉우리 14자를 다 완등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인데요. 세계의 영화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어떤 상인지 아십니까?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라고 합니다. 산악인들이 오스카상에 버금가는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황금 피켈상이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처럼 너무나 많이 그 산악인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 상이 황금 피켈상인데 매년 등반 성과를 낸 산악인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산악인은 이 황금 피켈상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고 박영석 씨가 공로상을 받은 정도라고 이렇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황금 피켈상을 수여하는 주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히말라야 그 14자를 완등한 사람이 무려 6분이나 되지만 산악 강국인 프랑스에는 14자를 완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앨런 힌크스가
영국인인데 그 한 명, 영국인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산악 강국들이 14자 완등자가 많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기술이 부족해서요? 등반할 의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히말라야 14개의 봉우리 그 꼭대기를 오르는 데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등반은 정상을 정복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문명의 이 길을, 과학의 기술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인간의 힘으로 오르는 것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대원 6명 이내로 고정 로프 설치 없이 사전에 정찰을 하지 않고 산소통 도움 없이 그저 인간의 맨몸, 인간의 가장 간편한 그 복장을 이용해 등반하는 그 기술을 알파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산악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등반이야말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고 또한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불굴의 인간의 어떤 도전, 용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파인 스타일의 그 기술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히말라야 산맥 등반은 매우 변질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반도 대형 스폰서, 대형 어떤 그 대행사가 끼어들어 상업주의로 변질되어 해발 4,500m까지 헬기로 산소통을 옮겨다 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옮겨다 주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스 캠프의 여러 가지 편의 시설까지 다 즐비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히말라야 14자를 6명이나 완등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남이 했던 방식의 그 어떤 등산로를 취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산악인들에게 피크 헌터라는 그런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피크 헌터. 이 말이 무엇인지 제가 살펴보니까 그 정상을 오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피크 헌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피크 헌터가 무슨 뜻이라고요? 정상을 오르는 데만 목표로 삼는 사람을 가리켜 피크 헌터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한때 피크 헌터였습니다. 높은지 정상에 오르는 것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고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1등을 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바랬습니다. 성격이 불같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그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열정이 남다른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또 주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마음과 몸을 바쳐 막아 보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감옥도 가겠고요.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무엇을 더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이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는 길이라면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각오, 결심이 그에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에 더 이상 소망도 기대도 어떠한 희망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배를 타고 어두운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보지만 결과가 무엇이죠? 허탕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어둠이 조금씩 물러갈 즈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죄책감에 그렇게 빠져 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그 그물에 엄청난 그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자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다로 향해 뛰쳐 들어가고 주님을 향해 달려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손수 숯불을 피시고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조반을 나눈 동안 무거운 침묵이 지속되죠. 들리는 소리라곤 바닷가에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뜨거운 숯불에 장작이 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빨갛게 달아오르는 숯불을 바라보며 더 이상 자신의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못난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 앞에서 숯불에 몸을 녹이며 예수님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도중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 예수의 제자지. 내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라는 말을 듣자마자 숯불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3번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 직후에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제자로 부르신 근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남다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가 될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성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한때 피크 헌터였던 베드로처럼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더 목말라 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보다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기에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한국 학생들이 유럽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음악 콩쿠르에서 엄청난 상을 또 입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입상하는 그 숫자에 비해 그 이후에 음악의 거장으로 자라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질문을 던져보았더니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왜 음악을 하는지, 왜 노래를 부르는지, 왜 악기를 연주하는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입상에만, 상에만 몰두했지 음악 그 자체를 사랑하고 음악 그 자체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한국에는 세계 50위 안에 드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간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즈만큼 존경을 받는 교회들이 그만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교회 사이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는지, 그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거운 침묵을 누가 먼저 깨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깨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상처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보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더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이 단어를 덧붙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1등을 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인정을 한 몸에 받기를 바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진심의 고백을 했지만 그 진심을 어린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그 실력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각오가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또 한 번 베드로에게 되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하고 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못난 과거가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심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이미 베드로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장담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실력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진심으로, 헌신으로 나아갔지만 그 헌신과 열정과 그 진심이 저를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저의 연약함을 아신 것도 주님이시고 제 진심 또한 정말로 진실하다는 사실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고백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성도 아닐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내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면 내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아닐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이 믿음의 자리로 넘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각오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진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베드로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베드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짊어지기를 멀리합니다. 주님보다 보여지는 그 물고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크 헌터처럼 내가 목표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세우려고 했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고, 나를 증명하는 데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눈앞에 이게만 급급하여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우리에게 오늘 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또 그래서 참담함에,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배반했느냐며 베드로를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맡겨줄 그 양떼를 생각하며 그 양떼를 지킬 만한 너는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맡겨줄 그 양떼를 진정 네가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어떤 신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신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그 한 신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베드로 가슴속에 있는 지울 수 없었던 그 죄책감,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 하여금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죄책감, 모든 상처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고 지는 자가 되었으며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피크 헌터였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태도, 자신의 모든 인생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완벽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껍데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낮아지게 되었고 희생하게 되었으며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소론에서 이야기했던 등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기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가 단순히 에베레스트 산을 첫 번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기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도와 에베레스트를 오른 현지 네팔인 셀파에게, 셀파가 누구냐면 산하기를 도와주는 도우미, 안내인입니다. 그 셀파인에게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그 한 발짝 앞에 두고 그 현지인 네팔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나라이니 네가 먼저 올라가라. 너의 나라이니 네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영예를 자신을 도와 함께 올라간 현지인 셀파에게 그 영예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마다 저의 혼자의 힘으로 그 산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제 옆에 현지인 셀파가 저와 늘 함께 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또 시간과 돈을 셀파인을 돕는 일에, 네팔인을 돕는 일에 그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산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산악인들이 입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사회적 지위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누굴 만나시게 됩니까? 가족을 만나시게 됩니다. 가족 앞에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양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을 대할 때, 만나실 때 어떤 다른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 자세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